고요한 외로움을 벗삼아라. 불가에서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바른 도리를 중도라고 한다. 이 중도는 물리적인 중간점은 아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준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도는 어딘가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기준점 없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가능할까? 기준점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무조건적인 반응에서 벗어난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극단적인 행동도 그중 하나이다. 그것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갈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식의 태도다. 실제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수용소에 감금된 듯 숨막히는 갑갑함을 느낀다. 하지만 왼쪽 아니면 오른쪽을 택하던 방식을 탈피하려고 하면 갑자기 마약을 끄는 약물 중독자처럼 격렬한 초조함이 숨통을 조인다. 그 초조함은 꽤나 묵직한 무게와 통증으로 가슴을 내리누른다. 하지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태도는 우리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오랜 세월 우리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예스 아니면 노를 택했고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걸었지만 결과는 거기서 거기였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언제나 확고한 안전을 찾아서 전전긍긍했지만 순간적인 쾌락 말고는 얻은 게 없다. 좌선을 하다가 포갠 다리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부좌를 하고 앉을 때 다리가 아프면 우리는 자세를 다른 식으로 고친다. 그리고 안도한다. 하지만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또 어딘가 불편해 다시 몸을 뒤척인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즐거움과 편안함, 만족감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언제나 잠시 그것을 누릴 뿐이다. 누구나 윤회의 고통 혹은 해탈이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에 매여 있다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들어본 적은 있는가? 흔히 걸림없는 자유를 부러워하지만 사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실체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DNA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혁명적이다. 게다가 우리가 뜯어 고치려는 인식 유형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살아가는 해법을 찾기 위해 까마득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세상에 투사해 만든 인류 전체의 습관적인 인식 유형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더 새하얀 치아, 잡초 없는 잔디, 갈등 없는 삶, 부끄럽지 않는 세상 등을 추구해왔다. 그런데 목표에 애써 도달하고 난 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더 행복한 삶을 꿈꾼다. 이런 습관이 우리를 불만족과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자격을 갖췄고 다양한 해법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그 해법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세상 문제를 해결할 자격이나 의무가 없다. 단 그보다 나은 뭔가를 누릴 자격이 있다. 바로 우리가 날 때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 곧 중도의 자리다. 중도란 모순되거나 모호한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머무르는 열린 마음이다. 물론 이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인생의 불확실성에 저항하며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태도로 살아왔다면 모호함을 그대로 열어둔 채 머무르는 중도의 자리가 답답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습관적인 인식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열린 마음을 위하는 길이다. 중도의 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다. 인류가 오랜 역사에서 공유하고 발전시켜온 신경질적인 패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롭거나 절망을 느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머무르기보다 좌우 어디로든 움직이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습관적인 인식에 빠져 있다. 그래서 중도의 길을 위해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도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용기를 일깨워 줄 것이다. 중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명상을 터득해야 한다. 명상을 하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든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를 배운다. 즉, 명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든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평소 좋거나 나쁘다고 비판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생각이라고 인정한다. 그때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는 생각 뒤에 따라붙는 자기만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금세라도 터질 것 같은 비눗방울을 깃털로 살짝 어루만지듯 오고 가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라. 그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가 재풀에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라. 우리는 이런 명상으로 생의 근원적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저항을 멈추며 치우친 편견에서 벗어나 중도에 머무르는 존재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외로움이나 지루함, 불안 같은 특정한 감정들이 찾아오면 어떻게든 날려버려야 한다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감정들에 여유를 갖지 못하면 중도에 머무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승리 아니면 패배, 칭찬 아니면 비난에 익숙하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불편함을 날 것, 즉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를 싫어한다. 대신 자기만의 드라마를 동원한다.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억세게 운이 없는 억울한 사람으로 규정 짓는다. 그러고는 배신자가 내 삶을 얼마나 망쳤는지 고함을 지르고 분통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외면한다. 어떤 식이든 진실은 가려지고 승자 아니면 패자라는 틀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이런 습관적인 인식 안에서 외로움은 적으로 혹은 불청객으로 취급된다. 이때의 외로움은 지금 이 순간에서 도피해 나와 함께 하려는 어떤 것 혹은 누군가를 찾고 싶은 생각만으로 꽉 찬 불안정한 상태다. 하지만 마음이 중도에 머무르며 느긋하게 쉴 때는 다르다. 그때 우리는 외로움과 동행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그것은 고요하며 너그러운 외로움이다. 외로움을 적으로 삼던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을 뒤엎는 순간이다. 고요하고 너그러운 외로움은 6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갈망이 줄어든다. 마음에 들어앉은 온갖 목소리가 기분 전환이나 마음을 흥겹게 해달라고 아무리 보채고 졸라도 해결책을 따로 찾는 대신 기꺼이 외로움 속에 머무른다. 이처럼 외로움을 바라보며 수행을 시작하면 근원적인 불안을 잠재우는 마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된다. 명상 중 생각의 파도가 제 아무리 밀려와도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 생각이라고 부름으로써 지금 여기로 되돌아오는 수행과 같다. 따라서 덜 갈망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라. 마음이 아무리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라고 속삭여도 예전처럼 쉽게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설령 타는 듯 외로워도 괜찮다. 어제와 달리
오늘 불안과 1초라도 더 마주 앉았다면 그게 바로 부도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여정이다. 용기 있게 길을 가는 태도다.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뭔가 날뛰는 정도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고요한 외로움이 주는 만족감을 더욱 충분히 맛본다. 일본 출신의 위대한 명상 스승인 가타기리 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외로워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뿔에 받쳐 나가 떨어지지만 마라. 고요한 외로움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은 만족이다. 가진 게 없다면 잃을 것도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다. 뭔가 가진 게 많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마음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잃을 게 많다는 생각이 뿌리에는 두려움이 자리한다. 변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이다. 또 스스로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두려움과 이런 감정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도 여기에 한몫한다. 종지 한 장을 펼쳐놓고 한가운데 줄을 그어보라. 우리는 그 줄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하지만 우리를 왼쪽도 오른쪽 어디에도 놓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한다. 내가 사라진 듯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아무런 기준점도 없고 붙잡고 의지할 손도 없다. 여기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두려움에 질리거나 아니면 몸을 맡기거나. 그런 점에서 만족은 외로움과 이음동의어다. 만족은 차분한 외로움이고 그 외로움에 녹아들어 함께 머문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용기와 즐거움, 행복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라.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나 믿음을 셀 수 없이 많이 버리고 또 버리면서 불안이나 초조함과 친구가 된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명상 또한 버린 만큼 되풀이해야 한다. 그쯤 되면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명상을 하고 알아차리는 단계로 중심축이 이동한다. 습관적인 인식이라는 최면에서 서서히 벗어난다. 그때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외로움 속에 온전히 머무르게 된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과 질감을 인식하며 지금 여기에 자족하며 머문다. 세 번째 특징은 불필요한 행위에서 벗어나기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휩싸일 때 나를 구원할 뭔가를 통해 탈출구를 찾는다. 외로움이라는 메스꺼운 느낌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다. 절망에서 나를 구해줄 동반자를 찾으려고 마음이 소란스럽게 미쳐 날뛴다. 그 모든 게 불필요한 행위다. 그것은 자신을 계속 바쁘게 만들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랑에 병적으로 집착해 백일목을 꾼다거나 가벼운 흥미거리를 9시 뉴스의 주요 이슈처럼 바꾸는 식이다. 혼자 황야를 찾아 떠나는 모험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위다. 이 모든 행위들은 습관적으로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다. 악마 같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해오던 대로 습관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에 대해 자비심을 가지면 어떨까? 혼자라는 사실에서 도피하는 습관을 그만두면 어떨까? 두려움이 다가올 때 피하지 않고 스스로 의지할 뭔가를 붙잡으려고 매달리지 않으면 또 어떨까? 고요한 외로움과 더불어 쉬는 삶은 진정으로 몰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일본 시인 료카는 말했다. 의미를 찾고 싶다면 여러 가지를 쫓지 마라. 네 번째 특징은 온전히 절제하기다. 이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으로 침착하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온전한 절제의 외로움이라고도 한다. 망설임 없이 기꺼이 홀로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외로움은 특별히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저 사물의 실상이 어떤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홀로 조용히 명상하면 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이며 의지할 때라고는 없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습관적인 가정이나 추측을 모두 버린다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또 열린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알기 전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나도 알 만큼 알아.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결국 우리는 모르며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인생에서 확실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모를 뿐이라는 단 한 가지 사실이다. 이런 진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멀어지려고 한다. 당연히 그런 도피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외로움을 벗삼아 수행하라. 그것이 바로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순간들이 품고 있는 은밀한 심오함을 깨닫는 방법이다. 외로움이라는 모호성으로부터 달아나 봐야 그저 자신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특징은 욕망의 세계를 방황하지 않기이다. 이것은 고요한 외로움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우리는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쳐 나를 위로해줄 술, 사람, 음식 등 다양한 대안을 구한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세계를 방황하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시간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욕망이라는 말은 중독성을 포함한다. 중독성은 뭔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집착하는 상태다. 이런 성향은 천둥 벌거숭이 같은 미성숙에서 비롯한다. 예컨대 어린 시절 냉장고 안에 항상 먹을거리가 가득 차 있기를 바라고 힘들 때 엄마를 찾으며 온갖 투정을 부리고 싶은 마음과 다름없다. 하지만 구도의 길은 안락한 집을 떠난 노숙자의 여정과 다름없다. 즉 기분을 달랠 아무런 위안거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해 온갖 욕망의 세계를 방황했다. 외로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겪는 나머지 모든 체험 역시 마찬가지다. 고요한 외로움이 갖는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산만한 생각을 단속하지 않기이다. 마법의 융단은 해졌고 산통은 깨졌으며 이 난장판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 그 어수선하고 아수라장 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이러니 저러니 대화를 나눌 친구조차 구하지 마라. 고요한 외로움 속에 머무를 때 우리는 더 이상 내면의 제잘거림을 단속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래서 스승들은 명상을 할 때 산만한 생각이 떠오르면 싸우지 않고 생각이라는 딱지를 붙이라고 가르친다. 내면의 제잘거림은 객관적인 실체가 없고 투명에 붙잡지 못한다. 그러니 환영과 싸우느라 헛소둥을 버리지 말고 떠오른 생각을 그저 살며시 어루만지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 고요한 외로움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되
쓸데없이 공격하지 않는다. 고요한 외로움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한다.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꼭 이렇게 되어야겠다와 같은 이상을 포기한다. 고요한 외로움은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있는 그대로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신 스스로를 유머와 자비를 갖고 직접 들여다본다. 그때의 외로움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으며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고요한 외로움이 그 자체로 어떤 해결책은 못 된다. 발 디딜 곳 없는 우리에게 확고한 영토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고요한 외로움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극화나 편협한 고착화에서 벗어나 기준점조차 사라진 허공 같은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의 등을 떠민다. 이것이 바로 중도이며 성스러운 수행의 길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디선가 소외감과 외로움이 밀려온다면 괴로워 말고 천금 같은 기회로 활용하라.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지 말고 슬픔과 갈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 느긋하게 무한한 인간 내면을 어루만져 보라. 부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